요즘에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휴가 다니시고 또 좋은 점도 있지만은 길도 많이 막히고 또 습도가 높아서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이 덥고 습도가 많으면 불편한 것들이 여럿이지만 또 하나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악취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거 몰랐는데 뭐 하수구나 맨홀 이런 데서 악취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명동이나 이런 사람 많은 거리를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느껴보셨겠지만 관광객들이 많은데도 그 하수구에서 나오는 그 냄새들이 아주 역하죠. 그거를 뭐 일부는 덮어놓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발생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냥 막아서 될 일도 아니고 어딘가로는 배출을 해야 되는데요. 가끔 주차를 잠시 길가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차 안에 아주 악한 냄새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살펴보면 맨홀 위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놔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특히 저희 교회 차는 외부와 소통이 잘 되는 차여서 조금만 이상한 냄새가 나도 금방 차 안으로 들어와서 느낄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냄새를 안 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차를 빼는 것이죠. 코를 막거나 숨을 안 쉬거나 어디가 뚫렸는지를 찾아보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얼른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차를 움직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내용인데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이 부분이 대단히 일치가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귀겠는가. 그리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와 벨리알, 귀신, 악신 혹은 사단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예수님하고 사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는가.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는가.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믿는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안 믿는 사람하고 접촉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를 접촉하는 것을 되게 사모했고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만나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두려워하는 혹은 거부하거나 피해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소원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런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변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썩은 감자와 썩지 않은 감자를 한 자루에 넣어놓으면 썩은 감자가 싱싱해지는 법은 결코 없지요. 멀쩡한 감자가 썩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가서 지난주에 천사를 잘 대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확인했던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천사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날개를 달고 예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미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꺼려하는 상대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이러한 그 권면에 몇몇 분들이 제가요 화를 내려고 했는데요. 목사님 말씀 생각나서 천사겠거니 하고 참았어요. 이런 간증들을
몇 번 들었어요. 여러분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참 좋은 믿음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겁니다. 믿으시죠? 예. 마치 이 놀라운 축복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가스 버너 위에다가 음식을 조리한 것처럼 그릇에 정말 맛있는, 사모할 만한 맛있는 음식이 끓고 있어요. 이게 그릇도 준비됐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끓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해야 됩니까? 냄새 맡으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가져다가 드셔야죠. 그래야 힘이 되고 맛을 느끼고 즐겁죠. 그런데 손잡이가 없어요. 끓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잡을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불행해지는 것 원치 않으셔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끓게 해주셨어요. 가져다 먹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축복이 끓고 있는데 우리 밥상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손잡이가 없어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주부 여러분들 만약에 끓고 있는 남비 손잡이가 없는데 이거 식탁에 옮겨야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장갑을 끼시면 되죠. 아니면은 뭘로 집게로 집으면 되죠. 장갑을 끼면 되는데 그 장갑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복을 준비하셔도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없다면 이걸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지요. 오늘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잘 대접했고 그래서 그 세 천사 중에 한 분이 우리 주님이셨는데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두 천사가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먼저 도착을 해서 그 성에 들어왔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이 롯이 어디 있었냐면 1절 말씀 보니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문은 요즘으로 말하면 시청 역할을 합니다. 옛날 성문은 그 성 안에 유력한 사람들이 항상 성문에 다 몰려와서 그 위에 앉아 있거나 성이 두께가 있으니까요. 그 위에 뭐 교각 같은데 정자 같은데 앉아 있거나 아니면 그 밑에서 그늘을 만들어 놓고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싸움이 나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성문으로 와서 거기 앉아 있는 성의 높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중재를 하는 시청과 같은 역할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앉아 있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소돔성의 일에 깊숙이 관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성에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이 천사들이 다가오는 것을 봤는데요. 아브라함처럼 롯도 그들이 천사인 줄은 몰랐어요. 천사라는 개념도 모를 때였으니까.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아봤어요. 오늘 본문 보니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대요. 천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그들이 비범한 분임을 알아봤고 롯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 지역의 관습에 따라서 이 천사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하루 주무시라고. 그런데 뭐 나그네를 대접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기 때문에 천사들이 거절을 하죠. 아니다. 우리는 길에서 밤을 샐 거라고. 사실 천사는 숙소가 필요가 없어요. 잘 자지도 않아요. 천사는 잠을 자는 존재가 아니니까. 의미 없는 일이지만 롯은 그를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롯이 알기 때문에 제발 우리 집에 좀 가달라고 간청을 하다시피 해서 집 안으로 초대를 합니다.
결국에 그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죠.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똑같이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낮에 너희 집에 들어갔던 젊은이들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돌려 말하지 않고 아주 돌직구를 날리죠.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를 데리고 놀아야겠다. 그 젊은 아이들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거의 폭동에 가까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했다고 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도 어린 사람도 그 다음에 원근에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도 멀리 사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 동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고 누구 하나 반대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꾸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망시켰을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죠? 제가 그런 거 아닌데요 라는 말은 안 하기를 바라고요. 죄 때문에 멸망당했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만 죄졌나요?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긴 했습니다만 소돔과 고모라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가나안 지역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을까?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도시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죄의 항목 때문이 아니라 동성연애나 그런 것들은 다른 도시에도 있었지만은요. 그 도시만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 물론 많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해야 된다는 지역의 법도 어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성적으로 범하려고 했던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런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죄가 켜켜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동네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던 것은 그 죄 때문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 죄가 촉발시키기는 했지만 성향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고통당하고 벌 받는 것이 나의 행동에 비해서 너무 센 거라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벌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잘못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멀쩡한데 나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어쩌면 내 안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성향이 바뀐 것을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계신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모태교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 의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라는 것으로 모태교인이지만 이것을 언어의 유희로 해서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하고요. 교회는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성가대도 못하고요. 봉사도 못하고 11조도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하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래서 모태교인이라고 놀리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요. 저는 힘없어서 돈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기분이 안 좋아서 못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못해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설령 징계를 하셔도
엉덩이 두드리는 정도로 끝나시지 뼈를 부러뜨리시지는 않으시죠. 왜냐하면 못한다는 말이 뭡니까?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다는 얘기입니다.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안해 교인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안 해.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더러 이거 하라시는 것 같은데 나 요즘 교회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서 협조하고 싶지 않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보초가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와요. 이걸 못 막으면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뻔히 알아요. 근데 내가 봤어요. 그런데 오늘 소대장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나 신고 안 할 거야. 난 보초 서고 있지만 적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거 봤어도 나 못 본 채 할 거야. 이건 단순히 그 안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거는 배반자요 변절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반역이죠. 외해 신앙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보초를 쓰는 거야? 왜 우리가 헌신해야 하지? 왜 우리가 봉사해야 돼?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이거보다는요, 모태 신앙이 얼마나 이거 참 감사한 얘기입니까? 내가 비록 못하고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안타까워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걸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악에 있으면서도 부끄럽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한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윤리적으로 사시는 분들, 더 마음씨 좋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들어도 깨닫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밀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롯이 그들이 안전이 걱정되므로 집으로 들어왔고 난리가 났지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죠. 그러지 말라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롯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풀어야겠다면 우리 집에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이 손님 대신에 딸을 내줄 테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고. 지금 누가 얘기한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롯이 얘기한 겁니다. 내 딸 데려다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이 딸들이 정혼한 딸들이에요. 성경에서 정혼을 했다는 건 우리들 쓰는 말로 하면 약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가장의 권위가 옛날 구약시대 때는 자식들의 목숨을 좌우할 만큼 강력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저도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내 딸이 그런 위기에 처한다면 제가 목회자이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겁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어떤 관습이나 어떤 법률이 있더라도 내 딸을 얼굴 모르는 다른 손님을 위해서 내 딸을 내어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이 아주 기괴하고 비정상적인 제안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 시궁창에서 너무 오랜 세월을 보낸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롯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들을 알아볼 만한 영적인 감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그네를 선히 대접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의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해결 방법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써요. 선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서 버물려져 갖고 살아가면 위기가 닥치면 꺼내온다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을 꺼내온다는 겁니다. 그거는 롯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정말 급하니까 해괴한 방법을 들고 나옵니다. 그렇게 들고 나오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위기가 처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무리수를 두었지만은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계시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해결 방법을 들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안 받아줍니다. 안 먹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세요? 집사님이시라면서요. 교회 다니시는 분도 이런 거 해요? 자기들하고 같이 놀 때는 즐겁게 놀았지만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적인 해결 방법을 들고 가면 그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실 제가 이것을 읽지 않은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해괴망측한 거라 교독을 하기가 불편해서 솔직히 그랬습니다마는 9절 말씀 보세요. 자, 롯이 이런 해괴망측한 제안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받았냐면 너는 물러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꺼져라라는 뜻이에요. 아주 경멸의 뜻이죠. 넌 꺼져. 또 말합니다. 이 자가 가로 열고 놈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이 놈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얹혀 살면서 이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예. 이제는 우리가 너네 집에 왔던 손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왔지만 이제는 걔보다 너를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롯의 멱살을 붙잡습니다.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말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흉내내면 조롱받습니다. 여러분은 팔자가 다르고 신분이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비록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렁더울렁 살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급하면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세상의 도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에 섞여 사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롯도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런 죄악된 환경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가 주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주는 그곳에서도 그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환경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행하겠다라고 선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곳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과거로 되돌아가서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바꾼다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는 있지요. 할렐루야. 자, 오늘의 내용, 결론이 이런 겁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방식 흉내내고 따라다닌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흑인이 백인과 어울릴 수 있죠. 백인이 흑인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같이 놀기도 하고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얘가 누구냐고 말하면 얘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놀고 차 마시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면 얘는 우리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성문에 올라가서 그 동네 유지 노릇을 했지만은 이런 결정적인 상황이 되니 이 사람들의 본심이 나옵니다. 너는 우리 동네에 와서 얹혀 사는 놈이 감히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이미 들어본 그리스도인도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내가 대접해 줬더니 결국 이런 거밖에 안 되는구만.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그들이 저지르는 죄에 참여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닌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않았고요.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대수롭게 여겼습니다. 요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다.
믿음이 있으나 세상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당연시 여겼지 않느냐. 너는 네 믿음 지켰을지 모르지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길로 걸어갈 때 롯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얘네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 게 맞죠, 뭐.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 믿음 지킬래요. 여러분, 내 믿음만 지켜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롯이 우리에게 아주 호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기는커녕 저 사람들보단 내가 그래도 좀 나아라는 것에 안주하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자, 롯이 왜 그렇게 타협했을까요? 왜 롯도 괴로웠을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동네에 들어가서 살면 모든 게 다 걸리죠. 양심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위험하게 하는 그런 삶, 그런 이웃, 그런 직장, 그런 일들, 그런 거래, 왜 괴로우면서도 내버리지 못했을까? 이유는 소돔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걷어내고 이사를 가기에는 그동안 누리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좀 괴로워도 수입이 괜찮으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하는 걸까? 우리도 세상에 걸려있는 게 많아서 그래요. 이미 뿌려놓은 게 있어서 이제 와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불편해. 이제 와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래요? 안 그러시던 분이 이제 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뭐 여지까지 교회 다녔던 거야?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영상 하나를 제가 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철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개 2마리가 좀 맹렬하게 지저댑니다. 얼마나 무섭게 지저대는지 한판 붙으면 진짜 누구 하나 죽게 생겼어요. 맹렬하게 지저대면서 막 이쪽으로 서로 움직이면서 막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정말 무섭게. 근데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철망이 끊어졌어요. 없어. 철망이 없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파이팅이 될 줄 알았죠.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개들이 짖다 말고 뚝 그쳤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철망이 없는 거야. 있어야 되는데. 개 2마리가 짖는 것을 멈추고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다시 철망 있는 쪽으로 가서 막 짖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 아닌가. 세상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지만 철망이 걷어지는 세상에 나아가서는 꼬리를 흔듭니다. 막상 싸우려니까 너무 힘이 들고 위험합니다. 조용히 있다가 다시 철망이 생겨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또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밉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 고쳐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 축복의 그릇이 끓고 있어. 야, 이제 타서 눌어붙겠다, 야. 그런데 너희는 왜 믿음으로 이것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계속 그렇게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익숙하게 왔다 갔다만 하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엄중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롯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동창들에게 믿음으로 하자고,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할 거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 할 것 같습니까? 이놈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그냥 웃어줬는데 이제 뭐 어떻게 우리 전도하려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롯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귀로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진짜 리얼한 축복을 내 가정으로 갖고 들어갈 수 있어야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진수성찬을 눈으로만 봤습니까? 누구는 이런 축복받고 하나님 잘 섬기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요. 그림으로만 봤어요. 글로만 배웠다고요.
그 축복을 이제 여러분 냄새만 맡지 말고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의 신앙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는 믿음을 쓰지를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왜 갈고 닦고만 있니? 왜 뽑아서 쓰질 않니? 기름칠만 하고 있니? 왜 사용하지는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소돔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의로웠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 롯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천사를 알아볼 정도로 영적인 감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나중에 이제 반격을 하죠. 천사들이 롯이 위기에 처하니까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러고 돌아다녀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거는 약과에서 이제는 그 천사들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이에요. 한 방이면 이거 이제 용암물이 끌어올라서 이 도시가 멸망하게 돼 있어요. 천사가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빨리 이 자리를 피하라고. 롯은 천사의 이야기를 알아들었어요. 누구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찌할지를 몰랐어요. 어버버한 거예요. 내가 도망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내가 도망을 가다가 저 안전한 곳까지 가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 막 정신이 없어요. 오죽하면 너무 급하니까 천사들이 그를 강제로 끌어내야만 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어버버해요. 만약에 가장이 이래봐요.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 가장이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 보십시오. 누굴 믿고 삽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말하니까는 자기 사위들한테 지금 멸망당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나랑 같이 나가자 그러는데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사위들은 죽었죠. 사위들이 왜 농담으로 여겼을 것 같습니까? 장인이 평소에 말도 안 되는 농담을 많이 해서였을까요? 천만의 말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금 전에 자기 와이프 될 여자를 길거리 폭도들에게 성의 놀이개로 내주겠다고 얘기한 아버지예요. 자식들이 아버지가 믿음 없이 하는 말과 행동을 봤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이거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다시 말해요. 롯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죄에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아내조차도 두꺼운 재물에 마음이 팔려서 뒤돌아보다가 돌로 면에 죽었고, 그의 사위도 죽었고, 그저 두 딸만 간신히 데리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왔는데 그 두 딸은 어떻습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결국에는 그들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다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기겠으니 아버지한테라도 자식을 받아가지고서 가문을 이어가자 해괴한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그들이 동침함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대대로 원수로 지내는 가시와 같은 존재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롯은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 때문에 얻은 혜택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에는 계속 실수만 범하다가 아주 수치스럽고 그 다음에 아주 안 좋은 예가 되어서 성경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으로만 끝나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리는 매우 강력하고 단순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너희의 믿음이 능력은 있느냐? 써보았느냐? 대항하고 맞서 보았느냐? 모양보다는 능력이 우선이겠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한 부자가 되어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자녀를 길러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어가는 거 여러분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내셨는지요?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었나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남의 영혼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보신 적이 있는가요? 한참을 뒤적거려야 하나 나올까 말까 여러분을 폄훼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묵인하고 심지어는 급하면 흉내내다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 못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 못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은 다 갖추었는데 그것을 내 가정으로 이끌어 들여올 만한 도구가 없으므로 순종의 흔적이 없으므로 그저 냄새만 맡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라 명하신 겁니다. 작든지 크든지 간에 투박하든지 매끄럽든지 간에 너의 믿음을 쓰라.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 보세요. 그저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하지 말고요. 그냥 철저하게 분리해서 쓰지 말고요. 밖에 나가서도 믿음으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시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사라짐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고민이 사라지고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내 삶의 웬만한 문제 가지고는 흔들리지도 않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양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발휘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